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1877년 4월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라고 하는 그 주에 농작물이 엄청나게 광활한 땅에 농작물을 키워서 먹고 사는 주입니다. 갑자기 메뚜기 떼가 어디서 왔는지 새카맣게 메뚜기 떼가 농작물에 들어와서, 여러분 메뚜기 이렇게 갉아먹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공포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이 농작물에 앉아서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말 그대로 뿌리밖에 안 남아요. 위에 있는 것은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가 완전히 망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 주에 있는 이 주민들이 도대체 이 메뚜기 떼가 어디서 왔냐,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하늘이 새까말 정도로. 그래서 이제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주의 주지사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주지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민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메뚜기 떼 없앨 수 있는 방법 우리들에게는 아직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정한 날을 딱 선포해서 이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래서 주지사가 거기 미네소타 주의 주민들에게 4월 27일로 기억합니다. 감사의 날, 그렇게 딱 선포를 하고, 이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도대체 뭘 감사하는가? 농작물은 다 메뚜기 떼가 갉아먹었지만 땅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죠? 땅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진 것만 생각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참 묘합니다. 이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나에게 있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 나에게 있는 것,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없지만 이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들에게는 땅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 농작물은 사라졌지만은 아직 우리들에게는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지 않느냐. 감사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날 전체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제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감사, 그 날이 선포가 되고 감사를 하고 나서 3일 후에 그 많았던 메뚜기 떼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메뚜기 떼가 갑자기 몰려오고 갑자기 사라진 과학적인 이유가 뭐냐 해서 쭉 추적을 해봤는데 그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감사가 기적을 낳았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가 기적을 낳았다. 전 감사하면 누가 가장 행복하는가? 감사를 말하는 내가 행복해요. 또 하나,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듣는 상대가 행복해요. 또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시고,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시고, 감사를 그냥 절대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 한 주간 추수감사 주일을 앞에 놓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낳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고 있는가? 산돌이시다. 그러니까 리빙 스톤이다 그 말이죠. 살아있는 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이에요.
베드로 이 사도는 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쉽게 이렇게 표현하실 때 비유적인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른 데다가 집을 지으면 세상 살면서 비도 내리고 창수도 내리고 바람이 불면 다른 인간의 기초는 다 무너지지만 예수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잘 세워주셔서 준비한 모든 과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잘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있는 돌이다. 근데 살아있는 돌이 누구에게는 삶의 디딤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에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케오페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그냥 너무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내가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까지 왔어요. 왔는데 신학을 하면서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거치는 돌이 된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자체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8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게 됐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베드로전서 9장에 2장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는 그러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쭉 흘러가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잘못된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역효과적 그러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러나는 바로 그런 그 그룹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산돌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이 삶의 디딤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더 삶이 나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살림의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부부가 더 사랑하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그리고 참 인생 살맛난다, 살아볼 만하다.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을 바라보는 이 시각도 태도도 이렇게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항상 싸우고, 부부지간에도 이것 때문에 항상 갈등이 나타나고,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한바탕 하고,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러나, 이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반전이죠. 그러나 너희는 누구인가? 네 가지의 너무 귀한 영적 자화상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 소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대가를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소유하려면, 소유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아니면 노동을, 아니면 시간을, 뭔가를 지불을 해야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대가 지불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런 겁니다. 구속. 그것을 속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해 주신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분 10,000원을 주고 사면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10,000원짜리라고 그러죠. 10만 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10만 원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불하고 사면 무슨 짜리가 돼요? 예수님 짜리가 돼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 짜리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이 긍정적 자화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려낸 이미지입니다. 이게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살면 그게 평생 일생 동안 그의 잠재의식 속에 그 사람의 미래를 딱 잡고 있습니다. 찌그러진 자화상, 그리고 잘못된 자화상, 어그러진 자화상, 부정적 자화상, 그것을 딱 가지고 살면 계속해서 그게 자기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 12명의 지도자들을 선택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장차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이 땅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전에 지척이 앞에 두고 한번 이 땅이 어떤 땅인가,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포트를 합니다. 보고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10명의 정탐꾼이 한결같이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살만한 땅이다. 그 증거로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포도송이를 양쪽 사람이 메고 온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들의 땅의 심볼로 씁니다. 이 정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탐나는 땅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가서 보니까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네피림의 후손들, 안악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더라. 여러분, 이 거인족은 이미 창세기부터 나온 족속입니다. 거대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이미 기존 세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내 스스로로 볼 때에도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메뚜기 같더라. 조그만한 거, 보잘것없는 거. 거기에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무슨 컴플렉스에 딱 걸렸는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이 어떤 부정적 생각에 꽉 이렇게 쪄들어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도전해 볼 수 있다.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리라. 하나님이 열게 해 주시고 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찾게 해 주신다. 그리고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은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김관영 장로님 모셔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올림픽 유치에 뛰어들었다고 이런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이게 이제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잼버리 할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잼버리가 좀 잘 안 되는 바람에 꺼내놓지를 못하고 있다가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이게 너무 상황에 잘 맞춰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때 이제 꺼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파리 올림픽도 그래서 갔다 온 거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그때부터 저는 들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 마지막 서울시가 딱 치고 나가니까 아니야, 전북 특별자치도도 할 거야 하고 이번에 제안서를 낸 거예요. 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전에 이 전북 특별자치구에서 올림픽 하는 것 좀 직접 보는 것을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을 좀 해보자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2036년에 올림픽을 하거든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 나이가 80이야.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님들하고 그때까지 가지 말자고, 가기만 해봐라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나이가 80이면 어때요? 그때까지 건강 유지해서 올림픽 전북 특별자치 스프리드 새만금에서 뭘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셔서 참 그거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어떤 꿈을 가질 만하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 꿈을 좀 가지세요.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하라고. 이게요, 부정적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다 깨세요. 깨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영적 자화상 4가지를 꽉 붙잡고 어깨 펴고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0절에는 전에는 이러이러했으나 이제는 라고 하는 패턴이 2가지로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산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는 돌과 그리고 넘어지는 돌로 우리가 살아서 그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못됐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오지도 않았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와 이제가,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지를 못했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를 못했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됐다. 누가? 내가, 우리가, 너희가. 여러분 이 패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 말씀이. 호세아서를 여러분 쭉 읽으시면은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야 비슷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호세아라고 하는 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이게 호세아, 여호수아가 히브리어거든요. 이것을 헬라 말로, 그릭어로, 다시 말해서 이 신약을 쓴 그 언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그 선지 활동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하고 달라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딱 전해지면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선포해요.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이 너 입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메시지를 전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그 여성과 결혼함으로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고멜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2남 1녀 3명의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이름도 알려줘요.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이스루엘이라고 지라는 거예요. 이스루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그 단어의 뜻은 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낳은 그 자녀 이름을 로암미, 여기서 이제 그
이것을 그 언어 유희라 그래요. 단어를 가지고 뜻을 전하는 것을 언어 유희라 그래요. 로 암미라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딸을 낳아서 이름을 루하마, 로루하마 이렇게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미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 로자가 붙으면 영어로 노하고 같은 거예요.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궁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로자가 붙으니까 궁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녀들 이름을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현재 그들의 모습을 너희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절에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참 그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10절에 가서는 완전히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서 흩었던 그들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백성이 구름대와 같이 메뚜기 때와 같이 너희 백성들이 불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너희가 궁유를 받게 됐다. 그렇게 이제 호세아 1장 10절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로암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암미다. 전에는 너희가 로루하마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루하마로 산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에 네 가지의 차화상을 주시면서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서 거룩한 빛으로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두움의 영 가운데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살아서 이사 갈 때도 택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이라도 사가지고 여러분 빨간 거 토종 비결 혹시 아시나요? 그라도 사서 이게 물 아니면 불토 뭐 그러면서 운세를 보아야 마음이 편했고 답답하고 괴로우면 무당한테 가야 되고 신들린 사람한테 가야 되고 그런 불안한 심리 속에서 우리들이 살았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고 은혜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성령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말씀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번역은 선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해주신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가? 나를 어두움에서 끄집어내서 거룩한 은혜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행하신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긍정적 자화상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거 쫙 붙잡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같은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목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저기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차에 시동을 걸고 차를 타고 운전할 때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운전하고 갑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 걸고 차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순간부터 어디로 가야지?
오늘 개복동 3-1이 목적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